신자의 지혜 금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떤 정치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그 수백조나 그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그 어디 쓸 거냐고 부르냐고, 지금 돈 좀 쓰시라고. 이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 공감하는 오 대단한 정치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백조씩 기업이 이 욕심 부리면서 쌓아두는 게 이게 맞냐고요. 제가 학생 때 같으면 이런 악덕 기업이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인들이요, 지금부터 한 2, 3년 전부터 어려울 때 온다, 어려울 때 온다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한 5년 전부터 정말 어려울 때가 지금 올 거라고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온다니. 언제? 7년 후에. 너무나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기근이 오기 전에 7년간은 풍년이 올 텐데 그때 모아놔라고 그랬어요. 차곡차곡, 심지어 세금을 20%씩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창고가 지을 곳이 없었던 다 모아놨어요. 그게 나쁜 겁니다. 뭘 봤죠? 기근이 온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둔. 그래서 요셉이가 욕을 먹었습니까? 악덕 기업입니까? 악덕 국가입니까? 20%나 뭐 세금을 떼가는 못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기근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와 자기의 다음 당선, 이제 총선이 올 거잖아요. 당선을 위해서는 지금 기업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허리를 졸라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연병이 오고 난 다음에는 기근이 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 기근이 왔을 때 국가가 선택하는 건 뭔가요? 전쟁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빼앗아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방법은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또 올라가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못 살다가 가져보니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함께하는 아이들 세대는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자랐잖아요. 뭐 보릿고개가 어디 있었어요? 저도 마지막 세대 보릿고개에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빨래 이렇게 도랑에서 찧어서 하는 거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때 어려웠던 거 알았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핸드폰 세대죠. 얼마나 잘 사는지. 근데 거기서 조금 어려우니까 정신병 약 먹어야 되고 자살률 높아지고 뭐 견디지 못해. 고난을 견디지 못해. 아픔을 견디지 못해. 쓰지 않고 검소하게 지내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사실은. 깨어보니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을 받고 보니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곳을 거느렸어요. 그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이 모든 것 다 잃어보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넉넉하고 나 자신에게는 검소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이런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잘 가정과 잘 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넉넉해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자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매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한을 다
다 활용하지 않았어요. 복음 비유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놀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지만 고생하고 어렵고 두들겨 맞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늘 건조하게 생활하고 그런 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이 계세요. 요한 웨슬레. 우리도 요한 웨슬레의 이렇게 신학을 따라서 선교교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계에 가장 많은 교회가 요한 웨슬레. 장로교회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만 장로교회가 많고요. 전 세계로는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교회들이 10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어떤 삶을 살았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다 하고 갚을 거 돈 갚을 거 갚고 다 갚고 나니까 2만은 남더랍니다. 2만은. 우리 삶에 여기에 세상에 많이 남겨둔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흥청망청 쓰면 더더욱 복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신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돈을 떡으로도 바꿀 수 있었어요. 떡으로 봐도 떡 장사에 됐죠. 그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대동강 물을 파는 어떤 음식가 있잖아요. 그때 요단강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팔아도 부자 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입에서 낚시를 해서 돈을 건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검소하게 살아야 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검소하다는 게 진실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탕주의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받은 적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시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 김상훈 목사님이세요. 군대를 갔는데 옛날 몇십 년 전입니까? 그죠? 50년 전입니다. 그때 군대를 갔었으니까 그때 종이가 놀이끼리 한 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놀이끼리 한 종이. 그 종이를 군대 종이를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10kg 쌓아가지고 요즘 종이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종이가 이런 종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습니다. 그걸 쓰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그게 쓸 데가 없더라고요. 왜? 더 좋은 종이가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왔는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말도 못했대. 그거 왜 종이를 가지고 나왔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끼면서 살아가야 복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그게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수석 모아, 우표 모아, 그죠?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모아야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좋은 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좋은 거 얻으려고 하다가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방법으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방법대로 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이 정말 귀하구나.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공급하심에 주님께 매달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공급해 주는 줄 알고 사람 앞에 줄 섭니다. 전화하고 아이고 편안하셨나요? 줄 서고 뭐 하고 다 투자를 하지만 그 사람은 정작 여러분 무시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우리가 줄 서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실려 있습니다. 그분께 줄 설 때 그분이 얼마나 잘해주죠. 얼마나 사랑하시죠. 여러분께 소식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왜 그분 뒤에 줄 앉습니까? 그분은 경배받으실 분이고 영원토록 찬양 소금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줄 서는 거지.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멸망의 원인도 이렇게 보면요. 도덕이 무너지잖아요. 도덕 무너질 때 뭐가 일어나냐면 사치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돈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남자들 바람 피고 여자들 집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덕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락하면서 정신적인 다 무너지고 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신을 숭배해요. 이상한 걸 숭배해요. 이상 보고 싶어 신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이상하게 꼬아놓고 난 다음에 아우 신이라고 경배하고 돈 뜯어가는 거예요. 고종 황제, 뭐 민비, 뭐 시해사건 이렇게 나오지만 무당에게 바친 돈이 조선 말기 1년 예산보다 많았답니다. 망조지 망조.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요? 민비가 시해대인데 일본이 뭐 국무를 죽였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민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그때 당시에 시체들이 길에 널려다닌다는 거예요. 시체를 파묻어야 되는데 좋은 데 묻으려고 미신이 얼마나 미신의 성향이 있으면 시체가 썩어서 뼈가 다 보이는데 길거리에 누워있는 시체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명당자리 찾아서 무당 짓하고 미신 숭배하면 그런 모습이 됩니다. 무당 만나고 그런 제가 그렇게 모습이 됩니다. 이 마을에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오고 한 5년간은 푸닥거리 했어요. 심지어 교회 앞에서도 푸닥거리 했어요. 내가 그 앞에 서 있었다니까. 이렇게. 야, 이 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렇게. 나를 보고 이제 비는 거지, 이제. 난 서 있고, 이렇게. 주여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는 교회 앞에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부터요, 무당이 교회 앞에서 얼마나 푸닥거리 했는지 몰라요. 그랬죠, 집사님? 푸닥거리 많이 했어요. 제가 오니까 저 앞에서도 푸닥거리 하는 게 한 3년인가 4년 지났습니다. 새벽에 그것도 깽가리 치고 있어요. 그런 푸닥거리 했던 집안들 잘된 집안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지고 다 멸망받아서 없어졌어요. 그나마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나이 드니까요 치매가 없대요. 치매가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유명하신 분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젊었을 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뭐냐면 그 이모가 항상 집에 오면 이모한테는 꼭 교회 얘기,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계란 똑같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켄이 그 이모의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도 가고 한 15년이 걸렸답니다.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그 켄아 이모가 지금 오늘 내일 한단다. 가서 인사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이모한테 갔대요. 갔더니 그 조카가 이제 있겠죠. 사촌지간에 있었겠죠. 한다고.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반갑게 맞아. 나는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 좀 해주세요. 갔더니 벌써 입이 부러져가지고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엄마 켄 아시죠? 켄이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들면서 켄 우리
우리 사람의 죽음이 개와 같은 죽음이라고 말 좀 했다고. 죽는 게 너무나 두렵구나. 그 마지막 그 말 하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 있습니다. 천국 복음 믿으세요. 그 말을 전할 사이도 없이 너무나 두렵구나. 이걸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이 평생에 그 목사님 되신 그 켄 목사님이 평생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전하면서 우리 이모 구원받지 못했지만 여러 번 전했는데 사람 죽음이 어떻게 개의 죽음 같아요. 성경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 코에 생기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그 아내 이멜다 여사 엄청나게 사치스러웠잖아요. 신발만 2200개 고급 신발, 팬티만 3500장. 여러분 매일 한 장씩 갈아입어도 10년 갈아입어도 그거 다 못 입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팬티를 그만큼 갖다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죠. 이멜다 여사의 셋째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진주알이 8,000개나 박힌 드레스를 입혔답니다. 한 번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도우미가 5명이 그걸 들었다. 180원 한 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꽃을 갖다가요 공항에서 예식장까지 몇십 킬로미터 되는 걸 꽃길로 만들었다는 거.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필리핀은 꽃이 없어요. 이 꽃을요 호주에서 수입을 했다는 거. 깔았다는 거. 필리핀이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밍크 코트 한번 입어보겠다고 에어컨을요 18도로 맞춰놓고 아유 추워라. 그래서 밍크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본인도 망했고 나라도 망했어요.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을 뽑을 때도 조심해서 뽑아야 돼요. 돈 잘 쓰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돈 잘 쓴다고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쫄라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쓰고 이멜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고 검소하고 작은 것 안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자분들과 관련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치가 이 여자들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꼭 뭐 여자 얘기만 얘기하겠습니까만 우리 백화점 한번 가보면 백화점에 여성 코너가 많아요? 남성 코너가 많아요? 여성 코너가 훨씬 많습니다. 한 남자 코너는요 7층이나 한 이런데 딱 한 군데만 만들어두고 1층에는 향수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막 진열되어져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여자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6층까지는 다 여자들 거예요. 아이는 누가 키워요? 6층쯤에 아이들끼리 다 있어요. 다 여자들, 다 여자들. 믿음은 우리를 검소하게 만듭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거, 고난 받는 거, 기왕 태어난 거 고생 안 하는 거 있어요. 고난 중량의 법칙 제가 말씀드렸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고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난,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고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량의 법칙이 있어요.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내겠다. 그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집에서 무슨 일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왕받는 고난,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봉사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 간에 뭐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감사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요. 만지지 마시고 옆자리에 앉아주신 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말도 다를 수도 있고 생각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나한테 말라 그렇게 말을 하노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네. 잘 이겨내게 해달라.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하는데 힘든 게 1이라고 하면 목사가 목사를 만나는데 어려운 게 8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좀 어려운 분을 만나야 되는데 한 3일 계속 그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시는 음성은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야지.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 넘치게 해달라. 내 용량이 좁은 용량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용량을 넓혀달라. 많이 수용하게 해달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이 방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흉년을 받아서 애국까지 가잖아요. 애국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노아도 방주 짓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죠. 모세와 야곱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셉은 감옥까지 지은 죄도 없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만화 영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느냐고 너무너무 서러워하더라. 너무너무 서러워하더라. 왜 내가 형제들한테 내가 이런 모함을 받냐. 너무너무 그 어린아이가 서러워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어려운 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고난 받는 거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것은요 죄입니다.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건 질병이에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주여 이겨내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총에 맞았어. 소로시 가려고 그래요. 소로시. 눈 떠. 나 좀 봐. 눈 떠. 너 지금 눈 감으면 죽어. 눈 떠. 막 계속 깨우는 거예요. 소로시. 눈을 감으면 죽고 눈을 뜨고 있으면 살아요. 눈을 감으면 건 뭐예요? 너무 아프니까 눈을 감으면 잊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죽어요. 근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참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살아요. 아프지만 살아요. 아프지만 기절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해야지. 아픔을 그냥 견디려고 해야지.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그래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먼 친척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중3이었어요. 중3. 그런데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맹장. 그때 당시는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취를 하면 일주일 걸립니다. 우리 그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반에서 한 1분에 가려면 5명에서 10명 정도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3이면도 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집안에서 유일한 크리스찬이 돼서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마취 하지 말고 수술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재가지고 그거 짚고 그 다음에 학교 나왔어요. 그럼 쭉쭉쭉 들어가면서 빨리 남긴 나왔대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갔습니다. 서울대도 가시고 하도 집안에서 뭐 재산 문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미국 가서 예수 믿겠다. 미국 갔어요. 잘 가셨지. 나올 때. 그 3형제 중에 막내인데 잘했어요. 잘됐어요. 요즘처럼 어렵고 못 산다고 힘들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상기운가 돼가지고 기죽고 낙담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옆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고난 받으려고 하십시오.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애문합니다. 애문하는 참고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고 견디는,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아픔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매일 돌아다닌다고 그게 뭐 됩니까?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어려워도 감당할 생각을 해야 그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늘 타겟을 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와서 뭔가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막 그만하게 만들고 싶고 할 때는 주님 나보고 기도하는 거 엎드리는 거 몸땡긴 거 찾는 거. 농사도 한번 보세요. 농사도 그냥 지어지는 겁니까? 물 주고 뭐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것처럼 나중에 그 아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봉독을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주의 삶을 감당하면서 이분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굉장히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수고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받기 두려워하지 않냐. 늘 검소하면서 생활에 나아지는 귀한 종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친구 봐라. 내가 축복해줘도 믿을만 하겠네. 축복해줘도 그 주변이 살겠네. 그 교회가 살겠네. 그 가정이 살겠네. 야,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되겠네. 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명에 집중해 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금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고난과 눈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볼 때에 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께 집중하며 부지런히 일했고 근면하며 살았고 아끼며 살았고 주의 일에 넉넉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종들이 평가할 때 야, 믿음의 선조들 멋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길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소가의 교회 성도들 그런 축복받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의 종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